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고된 삶을 기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드라마 슈퍼내추럴이라는 그 TV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이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에선 뭐 천사도 나오고 악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야기 중에 거기 나오는 악마 중에 하나가 그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한 지옥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지옥을 그것을 보러 온 천사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옥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지옥에 오게 되면 그곳에 와서 번호표를 뽑게 됩니다. 그 번호표에는 자신이 몇 번째 차례인지 적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있으니까 번호표의 숫자는 뭐 수십억을 넘어갑니다. 번호표를 뽑은 사람은 이제 그 줄에 맨 뒤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다가 앞이 줄어들면 앞으로 이렇게 조금 가고 또 기다리다가 앞으로 가고 그게 반복되는 거죠. 이 지옥의 모습을 본 천사가 악마에게 왜 이런 지옥을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만 주는 지옥을 만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참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지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있어도 기다리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지옥을 만들었다. 그러다 천사가 그러면은 이 줄이 줄어들어서 맨 앞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악마는 씩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맨 앞에 도착하면 다시 맨 뒤로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죠. 드라마니까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을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끝을 모르는 기다림입니다. 아픈 것은 만약에 그 아픔이 언제 끝날 줄 알게 되면 참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그 마지막 끝이 보이면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은 사람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며 가장 힘든 도전이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치유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을 안다면, 언제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알고 있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아마 병의 고통도 있고,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 구할 때, 그것을 언제 주실지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도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그 기도하기를 멈춰버리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끝날 줄 모르는 기다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는 처음부터 함께 자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래 살던 그 하란, 그 고향 하란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 하란을 떠나서 훗날의 이스라엘이 될 그 땅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자신에게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도 아니고, 몇 주,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난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도 자손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 환상이 있은 이후로, 두 번째 약속이 있은 이후로 또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늙고 자신의 아내도 늙어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난 지 정확히 25년이 되던 해에 그의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5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자식이 지금부터 25년 뒤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아마 좀 더 쉬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기다림을 25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한 인물입니다. 그가 소년일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언제 왕이 될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은커녕 죽음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지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기는커녕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해야만 하는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가 그렇게 존귀해질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꾼 꿈을 잊어버리지 않은 요셉은 늘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0편의 저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이 내일인지, 한 달 뒤인지, 몇 년 뒤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작 몇 달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그 기다림에는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말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 원어로 쇼무림은 밤에 성벽이나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밤은 위험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양떼를 노리는 맹수가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늘 밤마다 도시와 마을이 안전하도록 주변을 살피고 지켜야 했죠. 그러니 이 파수꾼들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위험한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되어서 집에 가서 좀 쉬고 또 출출한 배도 채우고 하고 싶으니까 얼른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파수꾼들은 아침이 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분명히 옵니다. 과연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까라고 의심하는 파수꾼은 없습니다. 아침이 오는 시간을 자기가 앞당길 수는 없지만 아침이 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아침이 오기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찾아오실지 우리는 그 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늘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도는 내일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는 한 가지 기도를 52년 동안 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 5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뮬러 목사는 이 5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도록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18개월 뒤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두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6년이 지날 때는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친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언젠가 응답받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이 되던 해에 그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나머지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율라 목사의 기도가 52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응답받게 된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고 불평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모를 기다림일지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를 모를 뿐 끝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2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물론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끝을 향한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만나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또 놓치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방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